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임하는 심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의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소들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롯대아를 깃들여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의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다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문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고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였더라. 아멘. 오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임하는 심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바벨론에 의한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모습을 다룹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시드기야 왕과 그의 자녀들과 신하들이 이 눈이 뽑히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이유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40년이 넘게 요시아 때부터 계속해서 회개할 것,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고 살 길을 알려줬지만 그 말을 이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결과였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605년과 BC 605년과 597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처참하게 그들 눈앞에서 여호야김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라고 불리는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꼴보기 싫다고 그 궁전 마당 구덩이에 던져두고 이렇게 죽게 방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참 죽도록 미련하고 고집이 센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참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남의 말 잘 안 듣고 고집이 센 사람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듣고 또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 미련함과 완악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 왕의 세 번째 침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586년에 결국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겨울에 전쟁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 시드기야 왕과 어제 본 것처럼 그 자녀들과 신하들은 왕은 눈이 뽑히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과 파괴를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말씀이고 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느부사라단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이 바벨론에 다시는 이렇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3절에 보면 그 느부사라단이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겠습니까? 참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인데 그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사라단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아주 솔로몬 때에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이렇게 파괴하고 또 참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하는 걸 이렇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왕궁을 불사르는 일이었습니다. 왕궁은 솔로몬이 아마 자기를 위해서 지었던 그 왕궁이었겠죠. 그런데 그 왕궁, 그 성전보다 더 공을 들여 지었던 솔로몬의 왕궁이 불태움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참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를 하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또 모든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도록 모든 집들을 불태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벽을 헐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이 성벽이 없는 채로 예루살렘이 이제 존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전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궁전과 또 집들과 성벽까지 허물었으니까 완전히 그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성으로서 도시로서 하나의 수도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초토화시킨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느부사라단이 첫째는 그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는 일이었다면은 두 번째로 이 느부사라단이 한 일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이 성에 아주 제일 가난한 빈민층 여기 16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최빈민층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나 이 어떤 힘으로나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바벨론을 항거할 만한 그리고 저항할 만한 인물들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갖고 다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사람의 씨가 마르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느부사라단이 한 일이 이 대규모 약탈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그 성전의 어떤 그 쇠붙이, 놋과 관련된 성전 물품과 또 쇠붙이와 금붙이를 다 들고 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 녹기둥, 복인과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죠.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큰 녹기둥도 가져가고 또 이 성전의 놋대야 우리가 자기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제물도 싣고 몸도 씻는 그런 놋대야 큰 그 놋대야도 깨트려서 가져가고 또 성전에서 쓰이던 모든 18절에 보면 부삽들, 부집개들, 주발과 또 숟가락 마치 일제시대 때 그 교회당에 종도 공출해가고 노숟가락, 노그릇도 이렇게 각 가정마다 거두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이 슬물품으로. 그런 것처럼 이 갈대아 사람들도 성전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녹과 관련된 것들은 다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뭐 바리들 금으로 만든 물건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뒤에 어떤 그 무게가 셀 수가 없다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 성은 무너뜨리고 사람은 데려가고 또 성전의 모든 그 어떤 쓸만한 물건들은 다 가져가고 있는 참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탈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 대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처음에는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도록 모든 우리의 은혜의 요소들을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그 아래 굴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느부사라단에 의한 예루살렘의 초토화와 또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이렇게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그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51장으로 끝나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51장 마지막 64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끝났으니까 예레미야서도 어떻습니까?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끝났음에도 이 51장으로 끝나지 않고 52장으로 부록이 이어지면서 지금 어제 보고 오늘 보는 것처럼 시드기야의 죽음이 나오고 이 불타는 성전이 나오고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얘기들이 또 붙들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고 하나님 말씀 그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길이고 그 불순종의 참 결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이 52장이고 그 52장이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붙들려 가기를 저항하고 바벨론과 대적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의 고난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인류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호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인으로 이렇게 예표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신호들인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의 마지막은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주님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우리 가까이 임하실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예,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성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52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52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52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약탈되고 있는 성전과 관련된 물건의 리스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계속해서 그 빼앗기고 있는 그런 그 성전의 물품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빼앗기는 물건인데 굳이 이렇게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뭐 이렇게 뭐가 빼앗겼고 뭘 빼앗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질 거라면 적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물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품목
어떤 마치 교회에서 또 회사에서 우리 회사 비품 또 교회 비품 목록을 작성하듯이 이런 성전의 비품 목록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 27장 22절에 보면 바벨론 의 어떤 이 이스라엘의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할 때에 그리고 그 약탈당한 기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서 27장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잠깐 옮겨갈 것이고 옮겨갔다가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하셨던 말씀처럼 이 성전의 비품 목록들을 작성하고 또 기록해 둠으로써 그것들이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체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약탈되었던 성전 기물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기원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돌아가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이 모든 걸 고스란히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이렇게 안치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무자비하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털리고 빼앗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성전의 기물들이 보존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잠깐 옮겨지지만 그 다시 한 60년 후에 50년 후에는 이것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고 계셨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또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그날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부분에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또 회복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결코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큰 두 번째의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목록 리스트였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데 우리가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일 본문에는 붙들려갔던 여호야긴 여고냐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바벨론 땅에서 붙들려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서 머리를 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패전국의 왕들은 어제 시드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아주 그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 이 어떤 강제 노역에 시달리거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놀랍게도 그 느부갓네살이 붙잡아가서 죽이지도 않고 옥중에 있지만 바벨론 왕의 아주 막대한 호의를 입고 그래서 같은 상에서 먹고 또 이렇게 그 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다른 지역의 왕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호야긴 왕은 그런 바벨론 왕의 특별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1장에서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게 되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이 여고냐라는 이름이 여호야긴의 이름인데 결국 하나님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놀라운 선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야긴이 잘나고 또 여호야긴의 어떤 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구속사에 참여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 여호야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예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종말과 심판의 때를 향해서 우리의 시대가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성전의 물품의 목록들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회복하실 것을 대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여호야긴이 선대받게 하셔서 그 구속 역사를 또 그 심판 중에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볼 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베푸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이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